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또 무식한 저희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소중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먼저 잘 깨닫게 해주시어서 이 말씀 원뜻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4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의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32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언약이 있는데 8번째, 선자의 예언 11번째 시간입니다. 선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이 해석한 걸 살펴보고 있는데 전번에 베드로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번째 베드로 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 중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2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유월 선자에게 언약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에 성령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지금 3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를 12시로 정해서 6시도 해가 뜨고 6시도부터니까 3시면 아침 9시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이 요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도 너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 다른 나라의 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의 방언이 확 터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냐 이래가면서. 저 사람 술 취해서 그래. 왜 술 취하면 사람이 듣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듯이 술 취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보면은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방언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와 선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령 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그냥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다음에 예수를 구주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성령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거는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의 하신 언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거 남을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빚고 혀를 금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그 자세예요. 그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복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영생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봐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고 뭐 원산지가 어디네 똑같이 얘기하고 뭐 이거는 어디서 주워온 건데 그러면서 이 물건이라 그러면 사요. 그게 좋은 나무에서 딴 거다. 금방 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사가지. 이거 밭에 떨어진 거 주워온 거 파는 거예요. 이래 얘기하면 사겠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돈 벌겠어요? 어느 사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다 좋다게 하고 나쁜 거는 다 감추고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돈 벌려면요 다 거짓말 시켜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오히려 여기 보면은 뭐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격을 높게 불러갖고 그거를 돈을 벌어서 잘 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일치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에 장사를 해도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보세요. 그냥 나눠주라 그랬지.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초대교회 삶이지. 그런데 어디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정직하게 해도 사업이 잘 됩니까? 양심적으로 해서 남을 나눠주면서 사업이 잘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속여야 되고 거짓말 시켜야 되고 폭리를 취해야 되고 납을 억압해야 되고 경쟁에서 수를 써가면서 이겨야 되고 이래야 돈 버는 거지. 안 그래요? 세상 안 살아봤어요? 거짓말을 시켜 너지가 시켜야지. 왜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며 사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참는 거예요. 천국에서 참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12절부터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혀를 금하여 악에서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보세요. 영생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생. 모든 게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다음 네 번째 베드로는 시편의
예언대로 가던 유다가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그 직분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20절. 모인 무리가 한 120명 정도가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불의의 싹스로 예수님을 판값 은30을 가지고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러면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11명이잖아. 한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결혼됐잖아. 보충하자 이거예요.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마띠아를 뽑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연수를 단축하게 하시며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래도 죽는 거예요. 배에 곧 넘어져서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연수가 단축.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세우잖아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의 예언도 하고 그의 운명도 다 예언을 해놓은 대로 이 세계의 역사 이것들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꼬치꼬치 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을 안 해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의 역사는 구원사예요. 구속사. 구원에 관련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지 뭐 세상에 뭐 생기고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임금잡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런 걸 예언해 놓은 게 아니라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예언해 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예요. 다음 5번째 베드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 그런데 말이죠. 왜 그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냐? 소망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보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못 살아서 그렇지. 네가 세상에 출세를 안 하고 성공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다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걸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의롭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런 세상 보면서 정말 승자에게 정말 당신들은 정직한 방법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없잖아요. 다 속이고 거짓말 시키고 남을 짓밟고 거기에 무슨 잘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과 같고. 그러면 소망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육체,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그러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듭난다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천국의 영생 복락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도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이 풀과 같은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인용하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래도 이사야가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영생 목락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같은 인생의 소망을 가지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풀과 같은 인생이 금과 같은 인생, 보석과 같은 인생, 변치 않는 그런 찬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지금 그거를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는 게 전하는 게 복음 아니냐 이런 얘기.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을 갖는 거는요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때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여섯 번째 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서 2장 21절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낫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이 잠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개가 토했다는 걸 먹는다 그러죠. 잠언에서는 26장 11 개가 그 토한 거를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거를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했다가 다시 먹고. 저도 돼지를 키워봤는데 돼지간도 뭐 조금 키워봤지만 돼지간 이렇게 키워보고 나면은요 뭐 똥하고 뭐 풀하고 뭐 섞여갖고 우물하고 섞여 그걸 깨끗이 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돼지가 그 자리에도 똥 싸고 하여간 소는 안 그래요. 소는 이렇게 그 배뇨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소는요. 소는 참 깨끗해요. 돼지는 안 그래요. 또 거기 또 누워도 자요. 소는요 똥 누는 안 자요. 이래. 그래서 미련한 자를 돼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다음에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하는 거는요. 돼지가 깨끗이 청소해놨더니 거기다 똥 놓고 나서 거기다 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그 얘기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도 뭐 세상 사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거기다 밝혀놓은 줄 아세요? 세상 지혜를 갖다가 빗대가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배도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뭐 한 수십 년 했으니까 한 40년 뭐 이렇게 넘게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낙심할 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뭐 학교도 못 댕겨봤고 뭐 배고파 봤고 암에도 걸려봤고 뭐 고생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낙심한 적은 없었어요. 마음이 낙심이 생기니까 뭔가 목회를 하고 그래도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인생 사는 거 무슨 잘된 것도 아니고 뭐 이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뭐 목회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제가 책을 써도 뭐 누가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뭐 팔리지도 않고 뭐 교회가 무슨 목회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러니까는 내가 한 열매가 없다 하는 그 낙심이 오니까요 다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기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 낙심이 제일 큰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낙심이 제일 큰 시험이에요. 목사님들 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낙심은요
어떻게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줘야지. 이런 낙심어들을 이기세요. 낙심. 욥이 말이죠. 뭐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이 죽더라도 눈곱박 안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 이거 뭐 자기 삶을 보니까 이거 뭐냐,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이지 정말 충성하러 원신하고 가난한 자를 보더라도 내가 가난한 당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도 좀 제발 좀 여기에 대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난 이런 일을 겪느냐.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낫다. 내가 빛을 보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난 날 뭐 빛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뭐 어머니가 어떻게 됐었더라면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낙심 무서워요. 거기 낙심을 이기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낙심. 그래서 절대 어떤 뭐 교회에 무슨 일, 뭐 목사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런 일이 생겨서 뭐 이래? 교회가 이래? 목사가 이래? 그게 주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마귀가 낙심을 주어서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옥 가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런 걸 잘 알고 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거듭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모세가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인용하면서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말을 왜 줬냐. 우리 신약의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오순절에 성령 구약의 예언대로 임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갚지 말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인생은 풀과 같지만은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의 그 행복이고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인생은 그렇다. 그래서 이 인생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를 베드로는 말씀을 했고 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처럼 뭐예요? 선자를 통해 하신 언약이 세상에도 성취됐다. 그러면서 그 전한 성취된 내용이 복음이다. 구주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 천국 건설에 대한 것, 인간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면서 베드로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놓은 게 베드로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설교의 말씀들이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되는 것과도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한 내용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영생 얻으라고. 우리의 구주된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판장이 되어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천국을 만들어서 왕이가 되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년을 다스린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이제는 성부가 모든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모든 작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선자, 구약 선자의 예언들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으로 해석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계속 신약의 사도들과 또한 신약의 저자들이 하신 이 내용을 살펴봐도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선자의 예언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았사오니 복음이 이처럼 귀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복음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응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하게 하시고 작심을 하게 하시고 더 허리띠를 동여매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